하나님의 기묘하신 은혜와 섭리로 삼손이 불임의 가정 마노아의 집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 되는 것이 되고 어려운 것이 풀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나실인으로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사사기서 13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맨 마지막 부분 25절 말씀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삼손의 삶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람직하기만 했던가? 14장 1절로 넘어가면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그가 딥나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형적으로 소라 땅이 약간 고지대이기 때문에 딥나로 간다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는 타락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세상 속에 빠졌다, 지금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 말은 삼손이 타락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딥나의 여인을 만났어요. 이후에도 삼손은 계속 여색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꽃뱀에 물려가지고 꽃뱀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뜯기고 또 뜯기고 또 뜯기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꽃뱀에 휩싸여가지고. 삼손의 이런 모습 속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사다운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그는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작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이 사사들의 특징, 그들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다?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면은, 그러면은 그 땅이 평온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 세우면은 그 땅이 평온했어요. 오늘 성경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지 않는데, 1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지금 딥나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임했어요. 15장 14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새 힘을, 또 다른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타락함 속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삼손이 여색에 빠져서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고집을 부려요. 14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삼손 블레셋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 여자와 눈이 맞아 가지고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허락할 수 없었죠. 그 부모가 허락할 수, 그래서 반대를 하지요. 14장 3절 부모의 반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라.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야, 우리 백성들 중에 여자가 있는데 왜 블레셋의 여자,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족속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네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부모가 반대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겠다고, 그것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4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또 계속 나타나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중심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타락이에요. 해도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해. 사람이 타락.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백성들을 벌을 주고 영영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했어도 사사만 있으면 평온했어요. 이들이 타락했어도, 삼손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투성이인 사람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역시 너는 달라,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했던 나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신비이지요. 풀 수 없는 신비. 분명히 죄인인데, 분명히 강도짓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편의 강도로서 죽어져야 될 그 죽어지는 그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다 용서를 받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거든요. 너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라. 요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안 됐어요. 그들은 망해야 됐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지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정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아예 배를 타고 다시스로 저 지중해 끄트머리 된 스페인으로 도망간다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당해요? 자기 생각.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아멘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손의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한번 여러분 실수했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수했어요. 야, 역시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실수 속에서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건 아니지.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자, 재판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의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래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판단자가 아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실수를 정당화시키지는 말아라. 실수를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면서 정당화시키지 말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공로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실수를 정당화하지 말고, 실수가 있어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여간 삼손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 승리자가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실패자였어요. 그는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나라를 그는 뒤엎고 일어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지, 실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것,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실패자다, 저건 아니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는데요, 결혼을 명령해요. 근데 어떤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래요? 창부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몸을 파는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아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가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고멜이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돌아오고, 내 아이가 아니야, 또 나름대로 산다고 사는데 또 도망가, 또 아이를 또 임신해가지고 또 오고. 그럴 수 없는 일, 선지자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창부의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호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 아내로 삼아서, 신부로 삼아서 너희들을 불러들이는데, 너희들은 또 제 가운데 가서 또 죄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도 또 맞이야. 호세아의 겉모습을 봤을 때는 선지자다운 모습이 없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 세상을 살아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되기만 했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내 생각대로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타락 속에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죄악을 처리하려는 하나님의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해 못해도 나도 생각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는 블레셋의 성과 함께 무너져 죽었어요. 오늘 본문 28절 나타나는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성을 탁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대해서 그걸 탁 끌어안고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죽는데 혼자 죽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다 함께 같이 해서 죽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셈을 알아차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삼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해요. 그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블레셋,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기 남쪽 진주에 가면은요, 촉성루가 있어요. 촉성루 아시나요? 촉성루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저 앞에 의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원래는 그 의암이 위암이다, 위험한 바위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논개라고 하는 기생이 적장과 함께 같이 거기에 그 강에 투신함으로 인하여서 거기가 오를 의로울 의 해가지고 의암, 의로운 바위다, 의암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임진왜란 당시에 논개라고 하는 기생이 그때 임진왜란 때에 진주 성이 왜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해요.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장들이 저 촉성루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술에 거나하게 취하고 거기에 틀림없이 기생들이 같이 함께. 그 중에 한 기생이 바로 논개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원래 이 논개의 고향은 전북 장수 사람인데 관기로 팔려가서 저기 진주에까지 왔다가 거기 적장에게 지금 불려서 거기에 지금 술 시중을 듣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의 속에 애국심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는 이 적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를 유혹해서 그 위험한 바위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의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자기가 힘이 없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적장의 허리를 꽉 끼워안고 근데 그걸 제치면은 힘이 자기가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끌어지지 아니하도록 딱 끌어안고는 같이 그 남강이라는 강물 속에 투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적장을 물리쳤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가 담겨있는 촉성루 의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투신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절대 끌어지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에 투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같이 함께 죽었어요. 삼손은 불운한 사사이긴 했지만 버림받은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음으로 완수한 사명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나타나진 말씀,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힘을 쓸 때 그 기둥이 무너져 그 집이 무너졌다. 여기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여기서 무너진 집,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이걸 짧게 벳이라. 이건 집이라는 거. 집.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레헴은 떡빵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러죠. 그러면은 빵집, 떡집이라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무너진 것이 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집이 무너진 이 벳이라는 의미 속에는 휘장이란 뜻도 있어요. 당시에 집을 만드는데 휘장으로 천막으로 만들기도 하니까 휘장이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막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뚫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 그 관계의 벽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블레셋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질고와 병 중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절망에서 해방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분의 병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살아가는 건 힘들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죄를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